안녕하세요. 힐링 프로젝트 기도를 부탁해 정원선 수산나입니다. 누군가의 상처를 이해하는 것과 그 상처로 인해 내가 받은 아픔을 감추는 것은 분명 다른 일입니다. 그럼에도 상처를 준 상대를 용서하는 것은 상처 속에서도 사랑과 희망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믿음의 선택일 텐데요. 그 어려운 선택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상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아픔을 끝까지 품고 함께 걸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주님의 위로와 사랑을 믿으며 오늘 하성용 유스티노 신부님과 이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또 사랑을 베푼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받지 못한 사랑은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는데, 그래서 상처가 상처를 낳고 상처가 상처를 낳고 하는 결과가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 사이에서 받게 되는 상처 안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또 얻을 수 있을까요, 신부님? 네, 그 충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 그 충분히 사랑을 베풀 수 있다라는 말은 맞는 말인데요. 네. 근데 생각해 보면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네. 왜냐하면 누구나 다 뭐 신앙인이라면 하느님의 사랑이 있고요. 그다음에 부모님의 사랑도 여러 가지 충분히 많은 사랑들을 받았는데 내가 받은 사랑이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어쩌면 더 문제가 아닐까. 그러니까 네. 이미 충만한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랑을 받기만을 바라면서 그 사랑을 베풀어야 할 때는 나는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어쩌면 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 관계하는 상처를 받고 또 본인 스스로도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게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신앙인은 하느님의 충만한 사랑 안에 모두 공평하게 머물러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군가의 희생 아니면 누군가의 사랑이 없었다면 지금 내가 이 자리에 과연 있을 수 있는 사람일까에 대해서는 한 번쯤 생각해 보신다면 내가 사랑을 베푸는 데 있어서 뭐 부족함이 있다거나 주저함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뭐 사랑이 없다라고 말을 과연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주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런 성가 또 가사도 생각이 나는데요. 내가 받은 사랑에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신부님의 오늘의 기도로 이 시간 시작을 할 텐데요. 신부님 어떤 기도 바칠까요? 네, 그 상처 입으신 분들의 마음이 하느님 안에서 위로로 치유받고 그다음에 사랑과 용서로 서로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청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부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주님, 저희는 태어나기 전부터 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늘 하느님의 사랑 안에 끊임없이 머물러 있고 그 충만한 사랑을 저희가 받은 것만큼 하느님께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보답하지 못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들을 많은 분들이 깨닫고 또 알고 계시기를 또 청하면서 이 기도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그 생각과 말과 행동이 충분히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내가 사랑받은 것에 대한 감사함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받은 사랑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야 한다라는 그런 자비의 마음을 잊어버리게 되면 사랑받기만을 바라는 사람이 되거나 또는 자기는 사랑을 받았으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사랑에 반대되는 것을 주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 사이에서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항상 저희가 의식하면서 내가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기에도 시간과 그 다음에 삶이 그렇게 충분하지 않으니 내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만 베풀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느님께서 저희에게 인식시켜 주시고 또 그것을 깨달은 사람이 많아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이 기도 중에 청하고자 합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제 전화 상담 이어갈 텐데요. 오늘은 전화 연결 대신 긴 글로 상담 청하신 분의 사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스텔라 자매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스텔라 자매님은 꼭 하성영 신부님께 상담 받고 싶다고, 기도 받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상담 결심을 한 후에 어린 시절의 상처가 되살아나서 심리적으로 많이 힘드셨다고 긴 글로 대신 상담 청한다고 하셨어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신부님과 함께 바치는 기도가 우리 자매님께 좀 위로와 안식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부님 이런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찬미 예수님, 신부님 안녕하세요. 저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 요셉님께 받은 학대로 마음의 상처가 깊은 스텔라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저뿐만 아니라 엄마와 언니에게도 피해를 많이 주시고 있지만 정작 본인은 잘 모르시는 듯 평생을 당신께만 잘해주시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다른 가족은 깊은 상처 속에서도 인내하며 원하는 대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 마음속에는 늘 아버지를 향한 깊은 분노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아버지의 학대를 견디다 못해 조현병을 얻었으니 현재로서는 가장 큰 피해자라고 할 수 있겠네요. 신부님, 제가 큰맘 먹고 신부님께 상담 신청했는데 그날부터 어린 시절의 상처까지 되살아나며 꿈속에서 누군가 낚싯줄로 제 목을 조르는 꿈까지 꾸며 다시 심리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신부님 말씀도 듣고 아버지의 회개를 위해 기도를 받고 싶은 마음에 상담을 취소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어서 전화 통화를 하려면 성당에 나가거나 외출을 해야 하는데 그 상황이 저도 모르게 심리적으로 압박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께 이유도 없이 매를 맞았습니다. 술에 취하신 것도 아닌데 갑자기 와보라고 하셔서 가면 그냥 아주 모질게 사정없이 때리셨습니다. 어린 저는 아버지를 악마라고 생각했고 큰 두려움에 떨며 아주 많이 미워했습니다. 아버지는 경제적으로도 무능력하셔서 저와 언니는 학비와 생활비를 벌면서 대학에 다녔습니다. 저는 그나마 다행으로 제 앞가림만 하면 되었지만 언니는 자신의 학비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진 빚까지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대학 시절 조현병에 발병하며 정신장애를 갖게 됐고 병이 심해지며 모든 것은 언니의 몫이 되었습니다. 언니는 혼인을 하고 가정을 꾸린 지금까지도 아버지 뒷바라지를 하며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6.25 전쟁 유복자로 태어나 할머니와 함께 월남에 아주 힘든 어린 시절을 보내셨다고 들었습니다. 아버지 위로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형님이 2분 계셨는데 큰 형님은 북에 남아 계셨고 다른 형님은 할머니와 함께 남쪽으로 피난 오셔서 할머니는 보육원에서 밥을 짓는 일을 하셨고 아버지는 보육원 아이들과 함께 자랐다고 들었습니다. 학창 시절에도 어머니, 할머니의 돌봄을 받지 못하시고 이 집 저 집 옮겨 다니시며 지내셨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아버지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이어가지 못하십니다. 아버지도 상처가 많은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며 아버지와의 대립은 그전보다는 덜해졌지만 그래도 이해할 수 없는 아버지의 행동으로 너무 힘이 듭니다. 저희 가족들은 아버지께 특별히 바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냥 건강하게 열심히 잘 지내시면 좋겠는데 가끔 자살 소동까지 벌이시며 저희를 힘들게 하십니다. 당신은 몸이 아파도 절대 요양원이나 병원에서 죽고 싶지 않다고 말씀하시며 그럴 바엔 집에서 죽겠다며 자살 소동을 벌이시는 겁니다. 사실 아버지는 당장 죽음을 생각할 만큼 병환이 위중하지는 않거든요. 아버지는 온 가족의 모든 돌봄을 받으며 필요한 용돈도 받으시는데 그냥 열심히 행복하게만 사시면 되는데 왜 이러시는지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과 저는 현재 국민 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조만간 영구 임대 아파트로 분가를 계획하고 있는데 아버지께서는 너 없이 우리끼리 지내다가 불이라도 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땐 너희 집으로 갈 거다. 넌 나를 돌봐야 한다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말씀하시며 제 독립을 반대하고 계십니다. 신부님, 저희 가족은 딸로서, 아내로서 아버지 요셉님 한 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도 잘 안다고 하시지만 가족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이제는 가족들의 깊은 상처를 조금이라도 아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하느님 앞에 회개하시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버지로 인해 상처받은 저와 저희 가족의 아픔을 치유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신부님. 네, 한 가지 좀 아쉬운 거는 네. 이제 스텔라 자매님께서 그 성당에 나가시거나 또는 밖에 나가시는 여러 가지 그런 뭐 불편함, 어려움 때문에 이제 직접적으로 전화 안 하시고 이제 글로 상담을 하신 거는 안타깝고요, 아쉽고요. 왜냐하면 뭐 물론 방송을 통해서 보시긴 하시겠지만 그래도 이제 서로 이야기하면서 하는 거와는 또 분명한 차이는 있을 테니까 아쉬운 건 그거고요. 그 스텔라 자매님께서 이제 뭐 굳이 저희 기도를 부탁해 다른 훌륭한 신부님들 많으신데 그 신부님들 외에 저한테 이렇게 왜 얘기를 하셨는지를 아셔서 얘기하신 건지 몰라서 얘기하셨는지를 이제 여쭤보고 싶어서 그런 거고요. 혹시라도 이제 아셔서 저한테 얘기를 하신 거라면 이제 상황이 아마 이제 본인이 처하신 상황이랑 네. 제가 여러 번 여러 기회를 통해서 저희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뭐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셔서 말씀을 하신 것 같기는 한데요. 이제 비슷한 면도 있고 분명히 다른 면들도 분명히 있지만 어쨌든 저희 아버지도 이제 이북분이시고 저희 아버지는 이제 유복자는 아니셨지만 저희 할아버지가 이제 그때 인민군에 입대를 하셔서 이제 할아버지는 피난 못 나오시고 이제 아버지랑 이제 할머니랑 이제 저희 작은 아버지 남동생 이렇게만 피난을 나오셔서 실질적으로는 할머니가 이제 과부 아닌 과부의 삶을 사신 것도 비슷하고 조금 다른 거는 저희 아버지는 이제 경제적으로 이제 무능하시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희 아버지는 제 생각에는 스텔라 자매님 아버님은 경제적으로 이제 무능하시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컴플렉스 때문에 좀 이렇게 폭력적이 되신 것 같고 저희 아버지는 거꾸로 경제적으로 무능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경제적으로 무능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경제적으로 무능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신감이 다른 사람들에게 하면 된다라는 식으로 이제 강압적으로 나타나는 거는 이제 원인은 다르지만 결과적으로 굉장히 비슷하고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이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폭력적인 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 스텔라 자매님 아버님은 이유 없는 폭력인 거고 그리고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스텔라 자매님이랑 언니는 여성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아버지는 딸이긴 뭐 자식이긴 하지만 어쨌든 여성에 대한 폭력이 있다라는 거는 그거는 뭐 술을 드셨던 안 드셨던 여러 이유든 간에 정당화될 수 있는 거는 아닌 거죠. 근데 어쨌든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폭력적인 분은 아니시지만 저와 남동생, 여동생이 있을 때 그 장남에 대한 기대, 그러니까 같은 자녀라도 작은 아들이나 딸에 대한 기대는 그렇게 크지 않으셨고 저희 집에서 이제 저만 이제 저희 아버지한테 많이 맞았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아버지의 그 장남에 대한 기대가 이제 그런 폭력적으로 이제 체벌로 이제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스텔라 자매님이랑 좀 다른 거는 저희 아버지는 이유는 없진 않았습니다. 스텔라 자매님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이제 화가 나고 여러 가지로 본인의 일에 풀리지 않는 거를 당신보다 약한 대상에게 푸는 거는 비겁한 거고요. 저희 아버지는 이제 이유는 없지는 않았고 제가 어릴 때는 이유가 없었다고 생각했지만 제가 커서 느끼고 본 거는 나 같은 자식이었으면 나도 때렸겠다라는 생각을. 그러니까 저는 저희 집은 이유가 있는 건 저는 아버지가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가면서 하는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는 친절하시지 않은 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왜 하지 말아야 되는가에 대한 설명을 했으면 제가 들어보고 납득이 되면 뭐 그렇게 했을 텐데 저희 아버지는 그냥 약간 왕처럼 아무 이유 없이 내 집이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된다. 내 뜻을 따라야 된다라는 게 크셔서 저는 이제 그런 어떤 폭력적인 강압적인 게 싫어서 이제 제가 이제 매를 벌어서 이제 맞은 건 좀 다르긴 한데 근데 어쨌든 조금 이제 비슷한 거는 스텔라 자매님이 이제
분가하셔야 되는데 이제 아버지의 어떤 협박 아닌 협박 때문에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그래도 분가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분가를 하셔도 조금 떨어져야 아버지도 스텔라장님이 바라는 건 아버지가 이제 마음을 고쳐 회개라는 표현보다는 이제 마음을 고쳐 먹는 거를 바라시는 거잖아요. 붙어 있으면은 아버지가 마음을 고쳐 먹을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떨어지셔야 아버지도 이제 딸에게 내가 했던 거 아니면 딸의 필요성을 느끼게 될 거고요. 스텔라 자매님도 아버지랑 떨어지셔야 아버지에 대한 시각이 지금 많이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뀌셨긴 했지만 또 긍정적으로 바뀌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실질적으로는 17살 때부터 지방의 기숙사에 있는 고등학교 다녔고 그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는 뭐 군대 갔다 왔고 군대 제대하고 나서 신학교에 들어가서 거의 실질적으로는 17살 이후로는 아버지랑 떨어져 지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지금의 제가 이제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 아버지는 폭력적인 분이었지만 나쁜 사람은 아니었다. 하지만 좋은 사람은 아니었지만 지금 난 아버지를 이해한다.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얘기하게 된 거는 심리적으로 이제 거리적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스텔라 자매님도 아버님이 하시는 얘기에 이제 무시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너무 귀담아 듣지는 마시고 아버님은 아마 굉장히 삶에 대한 집착이 강하신 분일 거예요. 저희 아버지도 그러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은 아마도 괜히 하시는 말씀이거나 이제 화가 나니까 이제 아무 얘기나 막 하시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떨어지시는 게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스텔라 자매님이 아프시잖아요. 지금. 더 아프시지 않기 위해서 또는 스텔라 자매님이 더 아프신다고 해서 아버님이 뭔가를 해주시거나 이러시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 분가하실 계획은 아버님이 뭐라고 하시든 분가하시는 게 스텔라 자매님한테도 아버님한테도 서로 이득이다. 그리고 그게 당장은 뭐 트러블이나 분란이 될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서로가 서로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좀 분가하시는 건 하시면 되겠고 아버님의 말씀은 그냥 상관없이 내가 하는 계획을 하시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이제 뭐 스텔라 자매님 아버님이 뭐 직접 보시든 방송을 직접 보시든 아니면은 뭐 스텔라라는 세례명이고 그다음에 이제 아버지 요셉이 있으니까 뭐 이런 집들이 많긴 하지만 어쨌든 뭐 상황이 많지는 않으니까 혹시라도 이제 아버님이 아는 분들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셨을 때 딸이 이런 고민이 있다라고 들으셨을 때 화를 내지 마시고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있는데 이걸 방송에 까발려 가지고 나를 뭐 개망신을 뒀다 이런 식으로 화를 내지 마시고 왜 딸이 굳이 이거를 직접적으로 얘기를 안 하고 방송을 통해서 하시는가에 대해서는 한번 좀 생각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은 저희 집에서 제가 사는 건 아니지만 제 남동생을 통해서 아버지 얘기를 들어보면 제가 방송에서 하도 아버지 얘기를 많이 하니까 별로 마음에 안 드시겠지만 많이 하니까 이제 아버지가 그걸 보시면서 어떨 때는 뭐 울기도 하셨고 어떨 때는 가만히 듣고도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인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아버님이 인정하시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요셉 아버님이 뭐 직접 보시던 아니면 전에 들으셨던 이거에 대해서 내가 잘했다 잘못했다 아니면 잘해준 게 더 많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내가 이 가족들에게 상처를 줬구나라는 걸 좀 인정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인정하시고 뭐 당장 뭐 변화된 모습을 보여달라는 건 아니지만 인정을 먼저 하시고 그 인정한 거를 본인이 수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내가 나름대로 나는 내 방식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그러니까 나름대로 내 방식대로 최선을 다한 게 누군가한테는 폭력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아버님이 지금이라도 좀 이렇게 깨달으시기를 제가 이제 어른한테 감히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같은 아니지만 비슷한 아버지 밑에서 자란 사람으로서 제가 요셉 형제님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깨달으시기를. 그래서 스텔라 자매님이 49살이고 이제 언니가 뭐 한 50일 정도 되었을 테니까 연배는 아마 저희 아버지랑 비슷하거나 이 요셉 아버님이 저희 아버지 조금 어리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40년대생, 40년대 후반, 뭐 46, 40, 48, 여기서 50년 초반 정도 되실 것 같은데, 삶이 아직 많이 남으셨거든요. 건강하시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거를 나는 못 바꾸겠다라고 그런 고집스러운 얘기 하지 마시고, 그러면 정말 혼자 되실 수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조금 아버님이 좀 이렇게 변화되시기를. 그래서 아버님이 변화되시는 모습만 있으면 스텔라 자매님도 충분히 아버지에 대해서 또 언니도 아버지에 대해서 지금보다 훨씬 더 잘해 주실 거니까. 그래서 남아있는 삶은 지금까지 어떤 아픔, 상처를 잊고 남아있는 삶은 기쁘고 행복하게 사실 수 있도록, 그리고 무엇보다도 딸이 아프다니까. 예, 그리고
그리고 이제 이 아픔은 쉽게 치유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전적으로 아버지가 주신 거니까 보통의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좋은 걸 주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쵸. 네. 근데 그 좋은 걸 주고 싶어 하시는 게 견딜 수 있는 자녀가 있고 견디지 못하는 자녀가 있거든요. 근데 견디지 못하는 자녀에 대해서 나약하고 약해 빠져서 못 견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이게 저희 아버지도 저한테 약해 빠졌다 나약하다 이런 얘기해서 저는 이제 오기로 이겨먹어서 이제 저는 이겨낸 거긴 하지만 스텔라 자매님 같은 경우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약해 빠졌다 나약하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내가 딸에게 좋은 것만 줘도 부모로서 역할을 다 하시는 게 아닌데 내가 딸에게 어쨌든 의도는 좋았다고 하더라도 병을 주신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아버님이 전적으로 책임을 통감하셔야 되고 아버님이 전적으로 반성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약하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아버님이 혹시라도 직접이든 간접적이든 이 얘기를 보셨을 땐 화부터 내지 마시고 내가 딸에게 좋은 것을 주지 못했다 가족들에게 인정하시고 왜 그랬을까에 대해서 수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당장은 아버님 바뀌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인정하고 수용하시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변화가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직접으로든 간접으로든 이 내용을 보시게 됐을 때는 조금 인정하고 수용하시기를 그리고 스텔라 자매님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의 아버지에 대한 그 좋은 마음, 좋은 마음이 나중에 더 관계가 안 좋아지거나 아니면 나중에 안 좋은 쪽으로 바뀌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아버님하고 심정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거리적으로 떨어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떨어진다고 해서 아버님이 어떻게 되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은 제가 보기에는 쓸데없는 생각인 거고요. 아버님은 아버님의 인생을 사는 게 맞고 스텔라 자매님도 나이가 있잖아요. 근데 스텔라 자매님도 스텔라 자매님의 삶을 사는 게 언니에게도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분가하면 언니에게 짐을 더 씌우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 생각엔 오히려 같이 계시는 게 언니에게 더 짐을 씌우는 걸 수도 있고요. 같이 있으면 아버님은 절대 안 변할 겁니다. 그래서 거리를 좀 두시고 그래야지만 그 아버님도 변화될 수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마도 이제 어머님에 대한 얘기는 잘 없는데 여기 내용 안에 아마 스텔라 자매님의 마음엔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내가 떠나면 엄마는 어떡하나. 근데 스텔라 자매님은 아버지를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어머니는 아버님을 선택했으니까 그건 어머님의 몫입니다. 그 스텔라 자매님이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스텔라 자매님은 그 시간이 됐을 때, 기간이 됐을 때 떠나시는 게 어머니에게도 아버지에게도 언니에게도 스텔라 자매님에게도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 근데 이 얘기를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저도 비슷한 상황을 겪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그게 정답은 아닐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가장 찾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스텔라 자매님 지금 방송 보고 계실 텐데요. 하성영 신부님께 상담 청하길 정말 잘하셨죠. 감사합니다. 또 이제 우리 스텔라 자매님 또 같은 아픔을 겪고 계신 많은 분들을 위해서 신부님께서 기도 바쳐주실 거예요. 자매님과 함께 기도 바치겠습니다. 방송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아픔을 다 내려놓으시고 신부님과 함께 기도 바쳐주세요. 신부님 기도 바치겠습니다. 네, 주님 무엇보다도 스텔라 자매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스텔라 자매가 지금 병환 중에 있는데요. 그 스텔라 자매님의 병환은 쉽게 고치기 어려운 거긴 하지만 지금의 상황에서 더 큰 병환으로 빠지지 않기 위해서 스텔라 자매님이 굳은 심지를 가지고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의지를 하느님께서 주시기를 그리고 또 하느님께서 지켜주시기를 무엇보다 청합니다. 그리고 스텔라 자매의 언니인 그 안나 자매도 지금 나름대로 동생이 하지 못하는 부분을 언니로서 하고 있는데요. 동생이 아프기 때문에 아마 기꺼운 마음으로 하시겠지만 그 짐이 결코 가볍진 않을 텐데 동생이 얼른 나와서 함께 그 짐을 나눌 수 있도록 그리고 그때까지 될 수 있도록 안나 자매님께서 지금 해오시던 일들 너무 힘겨워하거나 어려워하지 마시고 꿋꿋하게 해 나가시기를 그래서 내가 꿋꿋하게 서 있어야지만 동생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안나 자매님께도 하느님께서 알려주시기를 기도 중에 청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머님에 대한 이야기는 없지만 혹시라도 어머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어머님의 마음에도 평화가 있으시기를 그래서 그런 기도를 자녀들이 꾸준히 해주시고 어머님도 꾸준히 하시기를 기도 중에 청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요셉
요셉 형제님에게 하느님께서 나의 삶에 대해서 되돌아보실 수 있는 그런 용기, 그 다음에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시기를, 그래서 내가 선의로 한 행동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그게 선의로 전해지지 않을 때에는 결코 선의가 될 수 없다라는 그 보편적인 진리에 대해서 요셉 형제님이 좀 깨달으시고, 요셉 형제님께서 지금이라도 아내분과 가족들에 대해서, 자녀분들에 대해서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하느님께서 회개시켜 주시기를 이 기도 중에 청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가정이 지금까지 어떤 어려움, 지금까지의 이런 아픔을 이제는 잊으시고 앞으로는 행복한 성가정 될 수 있도록 하느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청하고자 합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네, 스텔라 자매님의 기도 사연에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과 기도 바쳐주신 하성영 유스틴 신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신부님 고맙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